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건강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의식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자의식.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리면 성정체성의 혼란이죠. 원래 처음부터 성정체성이 분명히 형성되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사춘기 시기를 거치면서 성정체감이 발달하면서 남성성을 인식을 하고 여성성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은 여성으로서, 남성은 남성으로서의 자기 정체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도 내가 남성인지 내가 여성인지 혼란스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동성애가 생기고, 그렇죠? 요즘은 제3의 성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성에 관련된 단어가 30몇 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은 남성과 여성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요, 사회 밖에서 이야기하면 성차별이라고 이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걸립니다. 희한하죠. 제가 밖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교회 안에서는 우리의 경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가지고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사람의 종류를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성으로 구분한다면 남성과 여성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담대하게 얘기하는데 교회 밖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경전을 가지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이 지금 상황입니다. 기가 막힌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그래서 이 성정체감이 분명합니다. 자의식이 분명한 거예요. 저도 상담을 해보면은 저희 교회 찾아오시면 아주 예전 일인데요, 저희 교회 깍두기 머리를 하시고 키가 작은 분인데 남자같이 딱 옷을 입고 오셔서 인사를 쭉 하시고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 다니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쭉 얘기하는 가운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여성이었어요. 근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기 몸은 보니까 여성인데 이 성 정체감은 남성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남성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성, 머리는 남성성이고 몸은 여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갈등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겪어보지 않아서 우리는 잘 몰라요. 이걸 병이다 그러면은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걸려요. 악한 것이다, 나쁜 것이다 얘기하면은 그것도 문제 삼습니다. 제3의 성으로서, 남성, 여성 제3의 성으로서 또 하나의 성으로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떤 것이든지 성 정체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 이 자의식이라는 게, 큰 틀에서는 자의식이라고 그럽니다. 아이덴티티. 자기 자신이 누군가에 대해서 자의식이 분명해야 건강한 것이고, 자의식이 분명해야 그 다음 그 의식을 가지고 그 의식에 맞게끔 행동한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정에서 내가 아버지라는 사실에 대한 자의식이 분명하면 아버지의 역할이 뒤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이 가정의 아버지인지 저 가정의 아버지인지, 아버지기는 아버지지만 아버지에 대한 어떤 정체감이 없고 자의식이 없어요. 아버지의 역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자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근데 이걸 신앙으로 돌린다면 교회에도 다양한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근데 자기 직분에 대한 자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목회자인데 목사로서의 자의식이 없으면 이게 목사인지 아니면 평신도인지,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권사의 헌사님 예배니까요, 권사님에 대한 분명한 자의식이 있어야 돼요. 권사님이 뭔지, 어떤 직분인지, 어떤 역할과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지 자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그 의식을 가지고 사셔야 건강한 권사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지만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사님이라는 직분이 성경에 있는 직분이냐? 아니요, 없습니다.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걸 왜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오후에, 주일날 오후에 피곤하게 오라가라, 헌신 예배 드리라 마라. 목사님 막 성경에 있는 대로 원칙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만든 거 아니니까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근데 취지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권사님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만 있는 직분입니다. 제도입니다. 성경적 의미에서는 직분은 없지만은 오늘날 권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여성 일꾼들이 초대교회 때 다 있었어요. 그런 권사라는 직분만 없었지, 지금 오늘날 권사님의 어떤 역할과 책임, 그 역할을 감당했던 여성 일꾼들은 다 있었어요. 이걸 제도화했을 뿐이에요. 이걸 제도화했을 뿐이에요. 다른 전 세계 국가들은, 교회들은 제도화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제도화한 거예요. 직분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초대교회에도 성경에도 지금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권사님과 똑같은 역할을 하신 분이 있어요. 몇몇 있어요. 베베, 제자 사도라고도 일컬음을 받던 베베라든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라든지, 그리고 오늘 성경의 주인공인 다비다입니다. 다비다,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권사님의 자의식을 돌아볼 때, 확인할 때 보통 1순위로 여겨지는 여성이 다비다입니다. 이 다비다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다비다. 처음 들어보신 분 계세요? 다비다 공동체도 있어요. 저 동두천에 가면 그 직업 여성들을 돌보는 우리 교당 교회가 있는데요, 다비다 공동체입니다. 저도 청년대 데리고 가서 봉사도 하고 여러 번 했어요. 다비다, 이름이 참 좋은데 굉장히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참 예쁜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다비다라는 이 단어의 뜻이 이 헬라식인데 가젤이라는 단어예요. 가젤. 그 사슴 아시죠? 가젤. 그러니까 이 가젤이라는 이름, 사슴이라는 별명을 붙일 때 어떤, 그 당시에 여성들에게 별명을 붙이는 건데 그 별명을 붙인 거에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미모가 뛰어났거나 굉장히 여성스러운 참 그런 고운 여성에게 별명을 붙였던, 그렇게 사용했던 단어가 이 다비다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별명이 아니라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아마도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붙여준 이름이든지 아니면 훗날 사람들이 이후에 다시 붙여준 이름인지 그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다비다라는 이름의 뜻이 가젤, 영양 혹은 암사슴 이런 뜻입니다. 도르가라고도 합니다. 도르가. 그러면은 이 다비다가 참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귀한 딸이구나.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이 다비다 여성은 제자는요 과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빠라고 되어 있지만은 정식 발음으로는 야파, 요파, 야포.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죠? 텔 아비브인가요? 예, 텔 아비브. 옛날에는 변방이었어요. 변두리, 아주 변두리였어요. 예. 고향이 텔 아비브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텔 아비브. 당시의 이름으로는 요파, 야파. 그래서 요빠라고 한 거예요. 한글에서는 요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이스라엘의 변두리. 근데 이 땅이 누구에게 주어진 배정된 땅이냐 하면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2지파에 따라서 다 이렇게 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단 지파에게 배정된 땅이 이스라엘 북쪽 지역의 욥바라는 지역이에요. 근데 욥바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제일 형편없고 볼품없고 숫자적으로 제일 문하세가 좀 작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별로 좋지 않은 땅을 배정받았어요. 그게 단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부자촌이 아니에요. 부촌이 아니에요. 아주 가난한 지역입니다. 세월이 차근차근 흘렀죠. 세월이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 초기 초대교회 시절까지 얼마나 긴 세월이 흘렀어요.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1, 200년이 흐른 게 아니에요. 거의 1000년의 세월이 넘게 흐른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 이스라엘 북쪽 지역은 사마리아 땅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천대시 받던 땅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가지도 않고요.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게 나오겠냐 했듯이 더 북쪽이거든요. 약간 옆이고. 그러니까 천시 받았던 곳이라고. 이 요한복음 4장 9절에도 보면 이 욥바 지역이 그 당시에도 천대시 받았던 지역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다 흩어져서 그런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지금까지도 그 가문의 이름 속에서 명맥을 유지하는 지파는 11지파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지역에. 그런데 12지파 중에서 유일하게 단 지파만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흔적을 못 찾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고고 인류학자라든지 역사학자들이 이 단 지파는 도대체 후예들이 어디에 갔을까 하고 막 전 세계를 가지고 이게 찾아요. 근데 아프리카 가나 지역에 어느 외진 지역에 조사를 했는데 너무 깜짝 놀라운 사실을 몇 년 전에 발견했어요. 한 10여 년 전에,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DNA 유전학적으로 조사를 했더니요, 유대인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가나 지역입니다. 아프리카 가나 지역에서 나왔어요. 근데 가나 지역에서도 조그마한 한 부족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하고 동일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다른 게 하나 있어요. 피부 색깔만 흑인이에요. 피부 색깔이.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는 흑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단지파는 흑인이냐? 흑인이 아닌데. 그런데 유전학적으로 DNA 구조를 보니까 유대인하고 같은 거예요. 색깔은 흑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기독교 학계에서 성서지리학이라든지 성서인류학에서는요,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지금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잃어버린 단지파를 찾아라. 그 단지파를 찾는 학자들이 있었거든요. 찾았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가나 지역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사라진 단지파가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단지파, 그래서
이 다비다를 이야기할 때 단 지파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연구 자료에 의하면 이 다비다가 단 지파의 후예일 것이다. 그런데 그 지역은 몰락한 변두리고, 아니나 다를까 신분적으로도 천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 북쪽 지역 단 지파가 배정받았던 지역은 천대시하고 일종의 계급이 낮은 사람들이 살았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지역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다비다 여성이요, 과부들과 함께 살았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신도 과부라는 뜻입니다. 자신도 과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과부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지어서 입혔다. 사도행전 9장 39절을 보면은 과부들을 구제하고 선행을 많이 베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부의 마음은 누가 안다고요? 호레비가 안다고요? 과부의 마음은 과부가 안다고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형편 어려운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동병상련, 공감하고요. 나도 먹고 있고 살기 어려운데, 나 하나 돌보기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을 돕는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추수할 때 땅에 떨어진 곡식 나달은 줍지 마라. 누구를 위해서요?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줍지 마라. 왜 그러냐? 과부는 재산권을, 예수님 당시에도 재산권을, 재산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재산권이 없어요. 재산을 소유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없지 않습니까? 남성 위주의 사회다 보니까 글자 그대로 품앗이해야 되는, 날품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일하고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 지경의 여인들이었습니다. 과부에게 아들이 하나 있으면 그나마 나은데 아들, 자식조차도 없으면 글자 그대로 몸종으로 들어갑니다. 하인으로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이게 비참한 생활이죠. 그런데 그런 형편에 있는 이 다비다가 같은 다른 과부들에게 구제하고 속옷과 겉옷을 지어서 베풀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것에서 나누는 것보다도 작은 것에서 나누는 것이 어떨 때는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비다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잘 살필 줄 알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문이 쫙 나는 거예요. 소문이 나는데 참 고약한 사람은요, 명이 지지리도 길어요. 근데 착한 일하고 좋은 일 하는 사람은 항상 어떻게 보면 뭐예요?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악하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먼저 걷어가시고 선하게 사는 사람은 장수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이게 덕이 될 텐데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됩니다. 지역에서 워낙 좋은 소문 평판이 있으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루다에 있는 베드로에게 연락을 주어서 빨리 와주십시오, 빨리 와주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이 다비다 여인 지금 죽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급히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베드로가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참 기도했더니 기적적으로 달리다 쿰 하듯이, 일어나라 쿰, 다비다 쿰 하듯이 아이 다비다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파 지역에 다비다가 그렇게 선한 일, 좋은 일 많이 하다가 갑작스럽게 뭔 일인지 죽었는데, 그 베드로 사도가 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났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소문이 퍼지겠어요? 안 퍼지겠어요?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참 신기하게
선한 일도 잘 퍼지고 악한 일도 잘 퍼집니다. 어느 게 더 빨리 퍼질까요? 어떻게 그거 아세요? 악한 일이 하나가 퍼지면요, 이 악한 일을 이기려면 선한 일, 좋은 일이 몇 배의 힘이 더 필요할까요? 학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3배의 힘이 더 필요해요. 3배. 그리고 퍼센테이지까지 나왔어요. 여러분도 어제 저도 그 기사를 봤어요. 가셔가지고 인터넷 보세요. 악한 일과, 그러니까 싫은 일, 좋지 않은 일, 자극적인, 이 선거철이니까 그렇잖아요. 상호 비방하고 막 좋은 소식보다도 거친 소식들, 안 좋은 말, 누가 더 많이 기억할까요? 예, 그렇죠. 10가지 중에서 10가지를 이야기하면 안 좋은 쪽이 72%가 더 빨리 기억한대요. 좋은 일을 기억해야 되는데, 좋은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들어가서 딱 집으로 가다가 무슨 이상한 얘기 아니면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걸 마음에 불편한 이야기 이걸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보다는 열의 7분은 안 좋은 이야기를 더 빨리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 전략으로 이걸 쓴대요. 선거 전략으로. 그래서 일단 공격해놓고 보자는 거예요. 공격해놓고 안 좋은 이야기 쫙 쏟아 넣는 거예요. 사실이든 아니든 사람들이 그게 빨리 더 입소문이 퍼지니까. 참 하여튼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굿뉴스잖아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은요, 교회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나팔수가 되셔야 돼요. 예. 남의 약점, 단점, 안 좋은 거, 저분 입에만 들어가면 우리 교회 다 안다. 삼성교회 나팔수다. 아니, 삼성리의 나팔수다. 이러면 곤란해요. 예.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발걸음이 복되도다 그랬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 천하고 가난한 신분이었던 이 다비다 여성이 선한 일을 참 했던 것이 초대교회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넉넉하고 많아서, 집안도 좋아서, 환경도 좋아서, 그래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으니까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권사라는 이 제도, 한국의 선교사님이 오시니까 유교 사회, 남성 중심의 사회에 신방을 다니고 목사님, 목회자가 되셨지만은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집집마다 가가호호 신방을 하려고 그러니까 남성들이 밭에 나가서 일하고 아녀자들은 우리 자녀들을 돌보고 있는데 외간 남성이 목회자지만은 일일이 집집마다 다니기가 어려웠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가 과거에 다 먹고 있고 살기 힘든 시절에, 배고픈 시절에, 보릿고개가 있었던 시절에 그 목사님들이 다 돌아보고 일제시대 때 살피고 이러려니까 이 남성의 직분이 아닌 여성의 직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역장 제도도 세우고 만들고 했지만 그 이전에 권사님이라는 직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와 권사님, 흔히 하는 말로 구역장 권사님 세우죠. 권찰도 세우고,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가가호호 신방을 다니고 어려운 형편 보살피고 구제하고 그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위를 위해서 권사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 헌법에서는 권사의 직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사님의 자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첫 번째 한번 보시죠. 권사는 교회 택함을 받고 재직교회 회원이 되며, 그 다음에 교역자를 도와
여기에 돕는다는 게 어떤 걸 돕느냐면 신방을 위해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직분이기 때문에 교역자의 신방을 돕는 직분입니다. 그 다음에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 지금이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니까 어려움 있는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좀 다르죠. 그러나 100년 전만 하더라도요, 때와 끼니를 거르는 일들이 다반사였고 보릿고개가 다반사였던 시절에는요, 그 형편을 돌아본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궁핍한 자를 돌보는 거예요. 환난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어려운. 그래서 일제시대 때 남편 징용에 끌려가고요, 이리저리 끌려가고요, 6.25 때 전쟁 치러가지고 얼마나 많은 남성들이 희생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홀로 된 분들이 너무 많고 자식들은 많이 낳아서 건사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그걸 목회자가 다 돌아볼 수도 없는데, 도울 수도 없는데, 첫 번째는 중요한 게 위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권사님의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의 어머니, 그 다음에 위로의 어머니예요. 위로의. 얼마나 힘드냐, 어렵냐. 뭘 필요를 채워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라도 위로가 참 필요한 거죠. 그 다음 권사의 직무의 네 번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힘쓴다.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는 게 뭐냐면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한다, 이런 뜻인데, 교회의 유익이라는 것은 우리 공동체 유익은 물론이지만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지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유익을 위해서, 유익이라는 말은 또 다른 언어로 바꾸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진 직분이 권사님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어머니, 위로의 어머니, 신방의 역할이죠. 그리고 자식을 돌보듯이 궁핍한 자, 환난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한다는 것은요, 이 어머니의 역할을 말합니다. 영적인 어머니의 역할. 그래서 우리 권사님을 교회에서 비유해서 말할 때 기도의 어머니, 어머니를 붙여요. 항상 권사를 붙일 때 위로의 어머니, 사랑의 어머니. 그렇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자신의 정체성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자의식을 가져야 돼요. 아하, 내가 성도들을, 궁핍한, 어려움 당한, 힘든, 외로운, 상처받은 교우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내가 기도의 어머니로서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위로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구나. 결국은요, 자식을 돌보는 어머니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식을 돌보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누가 제일 많이 기도하겠습니까? 아버지가 기도하겠어요? 물론 아버지가 기도하는데 제가 대체로 보면 어머니가 더 많이 기도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의 어머니. 이건 실감 나는 게요, 어떤 건지 아십니까? 그 지금은 방송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뽀빠이 이상용 씨가 군대 가가지고요, 무슨 방송하잖아요. 그래서 저 뒤에 있는데 어떤 어머니가 찾아오셨는데 누구의 어머니인지 맞춰가는 거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어머니가 튀어나오면은 아들이 쫓아와서 어머니 얼싸안고 울어요. 어머니도 울고. 어머니 그러면 어머니 그러면 다 딸기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아버지 그러면 두 눈만 말똥말똥해요. 근데 우리 남성들이 태생적으로 일단은 자식들이요, 어머니 쪽에 기운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게임으로 치면 진 게임을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 자녀들은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와 완전하게 하나로서 10개월 동안 있었던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요, 모든 인간은요, 아버지보단 어머니가 더 가까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서도 총을 맞고 쓰러지면서도 누구 찾아요? 영화에서 아버지 찾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어머니,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러면서 생을 마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감동하잖아요. 총에 맞으면서 아버지 이런 사람 없어요. 그래서 감동도 받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은 누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보살피는 것은요, 그게 어머니예요. 어머니.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세에 관계없이 권사님의 직분을 맡았다 하는 것은 그런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위로할 줄 알아야 되고, 그죠? 베풀 줄 알아야 되고. 우리 권사님들, 그래서 이와 같은 다비다와 같은 그런 훌륭한 권사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권사님들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권사님들이 초대교회에 참 칭찬받았던 다비다와 같은 여제자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다비다와 같은 믿음의 권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을 가리켜 한국교회에서는 기도의 어머니라, 위로의 어머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품은 분들이다, 그렇게 일컬어 왔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귀한 직분, 역할, 책임 잘 감당하여 우리 교회를 참 행복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어머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모든 권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도 믿음의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에서도 하나님 어머니와 같은 귀한 일꾼이라고 그렇게 자랑이 되고 칭찬이 되는 귀한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